14강입니다.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죽음, 그 이후 두 갈래의 길. 처음이 1번이 지옥입니다. 자, 일상에서 교리로 우리 쉬지 않고 한 분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주세요. 요즘 지옥이라는 말은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교통지옥, 입시지옥 등과 같이 몹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다. 현대인들,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는 거의 잊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성도들은 거의 지옥에 대한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개인적으로 묵상하지 않는다. 우리 삶의 기쁨과 행복과 위로를 얻는 법을 설교하는 반쪽짜리 복음은 유행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복음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선포하고 불신자들의 비참한 최후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선포하는 메시지는 나날이 인기가 없어지고 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편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 고난 중의 복,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 승리하는 비법이 마치 복음의 전부인 양 받아들이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힘만큼이나 악을 대항하시고 죄인을 향해 분노하신다. 성경 말씀은 지옥의 실제를 경고하고 그 영원함과 비참함을 낱낱이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듣고 떨며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십자가를 굳게 잡고 생명처럼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옥은 분명히 실제한다. 네. 어찌 당신이 편안하리요? 심판의 불이 가까이서 타고 있는데 어찌 당신이 편안하리요? 죄로 짓눌린 세상 속에서 어찌 당신은 편안하리요? 일천 민족들이 부르짖고 있는데 어찌 당신은 편안하리요? 지옥으로 빨리 달리는 세상에서 어찌 당신은 편안하리요? 교회가 저장가 속에 잠들고 있는데 어찌 당신은 편안하리요? 과연 어떤 이가 나에게 편안하십니까? 라고 말하겠는가? 네. 우리가 지옥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셨는데 십자가의 사랑의 크기만큼 심판의 크기도 동일하게 크다라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십자가의 사랑이 큰 만큼 심판의 크기도 어떻다고요? 크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주 작가이면서 유명하고 또 비그리스도인이었던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그 믿음을 거스르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말년에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그가 1809년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리스도여 나를 도우소서. 오 하나님 어떤 일을 행했기에 이렇게 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제발 내 곁에 있어 주세요. 어린아이라도 내 곁에 머물게 해 주옵소서. 홀로 있다는 것은 지옥이기 때문이고 마귀에게 대리인이 있다면 내가 바로 그였을 것입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또 윌리엄 포프라는 사람은 모든 종교적인 것을 비웃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그가 성경을 마룻바닥에서 이리저리 차고 다니거나 막 찢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 있었던 친구들은 그가 죽으면서 부르짖던 모습이 공포스러울 만큼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또 프랑스의 불신자였던 문학가였던 이 볼테르란 유명한 철학가죠. 그가 펜을 들어서 기독교를 방해하고 분쇄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가 20년 이내에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고 자기 손으로 사도들이 세운 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공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 그가 자신의 책을 인쇄했던 바로 그 집이 나중에 제네바 성경협회의 보관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볼테르 옆에서 간호했던 이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유럽의 모든 재산을 준다 해도 나는 또 다른 비기독교도가 죽는 모습을 보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죽음의 비참함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중심 성경 구절 두 군데인데 마태복음 25장 41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다음에 밑에 말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위의 말씀에 보면은 이 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불은 이 피르라는 원어인데 파이어라고 나중에 이렇게 연결이 되죠. 태우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바사니조라는 원어입니다. 바사니조. 이 뜻이 뭐냐면 고문하다, 고통을 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 마태복음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 이 불과 괴로움을 연결시키면 어떤 뜻이 되냐면 불로 태워 무엇을 주다?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고문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핵심 목표 함께 읽겠습니다. 1번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한 장소인 지옥이 실제함을 안다. 두 번째, 지옥의 교리를 통하여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영적으로 각성하며 회개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생명으로 여기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 오늘 배울 내용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왜 지옥에 대해 배워야 하는가? 두 번째는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세 번째, 지옥은 왜 창조되었는가? 네 번째, 성경은 지옥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지옥은 어떤 것인가? 다섯 번째, 지옥에 관한 교리를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먹이 그리스도인의 영어사전으로 지옥이요. 제가 요즘에 딱 죽을 맛입니다.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야 지옥이 따로 있나요? 그런데 제자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영어사전으로서 지옥은요, 깨어 기도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사수하라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이다. 아멘.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지옥에 대한 오해를 한번 살펴볼 때 왜 지옥에 대해 우리는 배워야 하는가? 자, 함께 읽을까요? 지옥으로 향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점진적이다. 그 길은 완만한 경사를 하고 있으며 발밑도 부드럽다. 그 길에는 이정표도 교통표지판도 갑작스러운 굴곡도 없다. 어떤 의미죠? 지옥으로 가는 길이 너무 쉽고 편안하고 아주 좋다라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지옥의 교리를 바로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읽어주십시오. 순서대로. 지옥에 대한 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교리가 선명하게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 각성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찾게 되기 때문이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성도가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의 구원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갖게 된다. 네, 지옥에 관한 불신과 왜곡이 만연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대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두 번째,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자, 같이 읽을까요? 성경은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한다. 지옥은 상태가 아닌 실제적, 물리적 장소이다. 아멘. 지옥은 형벌을 위해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이다. 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알고 믿지 않아도, 모르고 믿지 않아도 반드시 심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맞는 그 양이 달라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옥은 단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죄를 완전히 보복하고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해 심판하시고 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죄를 심판하시고 벌하실 때는 그것을 통해 그 죄인의 마음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이끌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옥에서는 그런 어떤 기회나 자비나 의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죄에 합당한 보복, 재앙과 형벌을 완전하게 또 하나님이 순수하게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형벌이 얼마나 크고 무거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비록 죄를 벌하셔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십니다. 피할 길도 주십니다. 회복할 기회도 주십니다. 지옥에서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악인은요, 모두 형벌을 받지만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은 사람은 더 많이 매를 맞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 악인은 적게 맞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많이 맞든 적게 맞든 이후에 가면은 지옥이라는 그 실제적인 장소에서 당하는 고통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악인이 형벌을 받지만 그 죄질에 따라 하나님이 공평하고 지혜롭고 공의롭게 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불공평하다라고 감히 항변하거나 변명하거나 말할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옥에서 받는 형벌은 공의로울 뿐 아니라 끔찍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공의롭고 끔찍하다. 네, 예수님이 지옥을 설명하실 때 어떻게 표현하셨냐 하면은 그것은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구더기, 그 연약한 피부를 가진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슬피 울며 이를 바득바득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공의롭고 끔찍한 형벌은 영원히 계속되는 형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체에 좀 불편하여서 평생을 서럽고 억울하고 슬픈 그런 상황 속에서 차라리 사는 것이 나중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이 있고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세토록 밤낮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밤낮이라는 것은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끊임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고 지옥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구체적인 장소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공의롭고 끔찍하고 영원한 형벌을 위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는 거죠.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지옥은 왜 창조되었을까? 함께 고백하십시다. 지옥은 왜 창조되었는가? 자,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를 그에 합당하게 형벌하시기 위하여 지옥을 창조하셨다. 말씀까지 읽어주십시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네, 아멘. 그 영어 표현 보면 the devil and his 뭐예요? 엔젤이죠. 그러니까 데빌과 his 엔젤이라는 존재들은 달라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마귀를 사탄이라고 한다면 사탄과 천사들은 하나님의 무엇이죠? 심부름꾼이죠. 그럼 여기서 또 무슨 뜻이에요? 사탄과 그의 심부름꾼들, 그의 종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적 세계에도 여러분 큰 존재들로부터 작은 존재들로 순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마귀와 그의 악한 천사를 위해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마귀와 그 천사들은 하나님께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악한 자들입니다. 인간 중에서도 하나님께 대적한 타락한 죄인들에게 지옥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악을 행하는 모든 존재를 그에 합당하게 벌하기 위하여 지옥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창조하신 것은 결코 우리를 위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창조하신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안심합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다라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옥은 인간과 거리가 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지옥에 보내는 것은 과연 올바른 행하심인가라고 그렇게 질문도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마귀와 그의 악한 천사들을 지옥에 내던질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악인 역시 똑같이 지옥에 내던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명하시고 저주를 선언하시고 악인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신 이는 다른 이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한 가지는 지옥에 관련해서 교회 안팎에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어떻게 지옥과 같은 그 심판의 장소를 만들어 놓을 수 있냐? 하나님에 맞지 않는 그런 곳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 피조물을 지옥으로 보내서 영원히 심판받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과연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처참할 만큼 부모의 죄로 인하여 가족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땅을 벌려서 묻어버린 사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을 다 그냥 물로 심판하시고 아예 없애버리시고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아주 대부흥운동의 중요한 엄청난 도구로 쓰임받으셨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영원히 내버리시고 멸망시키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은 율법이 정해놓은 형벌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두 가지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진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자, 인간의 죄악의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실래요? 모든 죄가 얼마나 무한히 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는지, 아니면 인간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영원한 형벌의 정당성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영원히 형벌하시는 것은 정당하다. 모든 죄는 그것의 죄질에 따라 알맞은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죄의 죄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대상에 대하여 얼마나 큰 의무를 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네, 아멘. 또 읽어주십시오. 가령 똑같은 불순종이라도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과 옆집 어른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그 자질이 달라진다. 죄질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부모에게는 주 안에서 본사에 순종해야 하는 막중한 의무가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지만 옆집 어른에게 순종하는 것은 예절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각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할 우리의 의무는 무한히 중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히 높으시고 존귀하시는 우리의 창조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는 단 한 가지 항목에서 범해진 죄라 하더라도 무한히 중요한 의무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절이 무한히 악한 것이요 따라서 그 형벌도 또한 무한한 형벌이 되어야 마땅하다. 네, 아멘. 여러분, 우리 죄가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 자신이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죄가 도대체 얼마나 컸으면은 하나님 자신이 죽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사랑을 의를 믿지 않는다고 했을 때 과연 거기에 합당한 형벌은 또 얼마나 클 거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많이 간과하고 놓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주실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한 가지 죄만 범한 것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존재이다. 마음과 생각이 악할 뿐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도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짓는다. 실로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간다. 낮이고 밤이고 가릴 것 없이 죄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간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 가지 악한 말이나 생각도 그렇게 무한히 악하여 그 형벌 또한 무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제약이 한두 개도 아니고 태산처럼 쌓여 있으니 어떻게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겠으며 또 하나님을 향하여 잔인한 형벌이라고 항변할 수 있겠는가?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의 측면에서 지옥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만물 위에 무한히 뛰어나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주권을 당연히 행사하실 수 있으며 모든 일을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나가실 권리가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최고의 목적으로 놓고 행하실 권리가 있으시며 그 목적을 추구할 때 다른 피조물의 허락이나 지혜를 구하지 않으시고 또한 자기 자신의 행사에 대해 설명하지도 않으시고 오직 자기 자신의 지혜에 따라 행하실 권리가 있으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시고 무한히 지혜로우시며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므로 모든 일을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또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홀로 계셨고 영원히 거하시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낳은 분이시므로 그와 같이 절대 주권을 행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만물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서 자신의 모든 뜻대로 행하시는 게 당연하다. 조나단 에드워즈.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지옥에 떨어져 형벌을 받는 그 당사자도 그거에 대해서 왜 저를 여기에 보냈습니까? 라고 항변하진 않습니다. 다만 뭐 하죠? 자기처럼 형벌을 당할 가족과 형제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거에 대해서 그는 당연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한히 공의로우신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아래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공의로우심 그걸 다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존재로 인해 하나님의 그 참되고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향해 늘 발만 동동 구르고 어찌할 줄 몰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시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그곳에 직접 던져 넣으셔서 자신의 진노로 직접 영원히 형벌하시는 심판자요 절대자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 공부의 중요함 때문에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년이 되면은 그때 가서 교회를 다니라고 그렇게 부모들이 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불러주실 거라고 그렇게 막연한 기대를 합니다. 그들은 지옥에 대한 그 안일한 마음, 신실하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때로는 냉정하다시피 신속하게 그 악을 처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있지만은 지옥의 형벌에 대한 그걸 피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 않겠다라는 간절한 소망도 마땅히 대립적으로 높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다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지 않고 그들이 듣지 않아도 전해야 하고 믿지 않아도 우리가 힘써 씨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제 자신도 부끄럽고 길거리에 나아가서 과감하게 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도 회개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한히 기다리실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에 이러한 가르침이 널리 퍼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이끌어 주시겠지 하며 죄악 안에서 여유를 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음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저는 뉴스를 즐겨보는데 사건 사고 그 밑에 언더라인에 그 사건 사고를 보면 하루에도 그냥 보고되고 보여지는 언론의 뉴스에 방송에 올라오는 보고되는 그 사망 소식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망과 죽음의 애외자가 아니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우리를 무한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과 죄인들을 향해서는 진노와 심판을 직접 행하시는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지금 회개하고 지금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세상 종말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심판하고 멀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죠. 크게 우주적 종말론적인 심판과 작은 우주인 인간 개인의 종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찾아보기 쉽고 우리 곁에 익숙합니다. 전대병원, 조대병원, 기독병원, 여기 첨단병원, 여기 병원, 가까운데 병원만 가도 중환자실에서 벌써 한 분 한 분이 어떤 일로 어떤 사고로 병으로 적어도 하루에 한 분은 죽어갑니다. 죽음은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지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지옥은요, 너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일이 나에게 없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건 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종말, 우주적 종말보다 우리는 매일매일 개인의 종말을 많이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자, 크게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지옥은 어떤 곳인가? 가 읽겠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난이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공급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공급이 없을 것이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을 공급하시고 호흡과 생명과 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된다는 것이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동안에 살면서 인간이 누렸던, 인간이 원했던 것, 아주 쉽게 얻었던 것조차도 절대적으로 보충이 불가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자식 볼 수 없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쉬고 싶은 잠자리 갈 수 없습니다. 귀찮고 어지러운 거 잠시 생각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 자체도, 그런 휴식 자체도 공급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말합니다. 삶이 평안하고 즐겁고 직장도 안정적이고 가장으로서도 행복하게 가정을 잘 꾸리고 있다. 이런 말들은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도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라고 불신자들이 고백합니다. 자신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서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자기에게 크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도 지금 자신이 현재 느끼고 있는 하나님 안 믿어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지옥에 가서 죽어도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죠. 죽음을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거리를 멀리하지만은 그런데 그 죽음이 가져다주는 죽음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몰라요. 그냥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죽음은 끝이 아니죠. 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그들에게 선한 것을 계속해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누리는 그 은혜 똑같이 누리도록 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빛과 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햇빛을 공급받을 수 없고 산소를 마실 수 없고 물을 마실 수 없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고 선하시고 그분의 성품대로 이 세상에서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고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선하신 것, 창조하신 것들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때로는요, 선한 사람보다 악한 자들에게 현실적인 복과 은혜를 더 많이 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허락하심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술이나 스포츠를 통해 또 어떤 고된 인생의 스트레스를 다 풀고 삽니다. 집을 꾸미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봉사활동하고 동호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보다도 헌혈도 더 많이 합니다. 직장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유능한 실력을 인정받기도 합니다. 일 잘한다고 승진도 팍팍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재능도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허락하신 것에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악인들은 그걸 깨달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기를 거부합니다. 자, 그런데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한 것을 아주 풍성하게 누렸던 악인일지라도 그 사람이 죽어 지옥의 문턱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는 그동안 자신에게 공급되었던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그 선하심, 자비하시고 모든 은혜와 은총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그 단순한 이야기 속에 주님이 많은 이야기를 담아두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부자는 살아있을 때 매일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맹물이 만족하지 않아서 고급 포도주를 가지고 자기 목을 적시고 만족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포도주도 허락하셨고 그걸 마실 때 목에서 느끼는 시원한 그 느낌과 감각도 허락하셨어요. 그것을 통해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셨습니까? 그러던 그는 자신이 평생 누렸던 그 어마어마한 유익과 즐거움이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불 속에서 타는 고통을 느낄 때 물 한 모금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는 물 한 방울이라도 구했지만은 그는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옥은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한 것이 완전하게 단절되고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청소년 예배 설교의 내용이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욥처럼 자녀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화평을 누리도록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자, 토마스 보스턴 이라는 분이 쓰신 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지옥이라는 것은 네. 그런데요, 이런 외적인 것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이 악인 중에는 때로 성도보다 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도 있었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 불교의 수도승들은요,
우리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탁월한 그 영향력을 미치는 훌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예 구별되어서 삽니다. 예전에 네팔의 어떤 그 수도승들을 보면은 그 수백 킬로를 삼배하며 가서 계속 삼보 가서 엎드려서 절하고 삼보 가서 엎드려 하는데, 이 무릎에 일반 옷은 다 헤어지니까 가죽 그 바람막이를 이렇게 가슴 앞에다 길게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참 고통스럽다. 저들이 이루는 진리의 길이 저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구나. 우리에게는 완전한 자유고 진리이신 그 주님께 향하는 그 길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만 열면은 곧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탁월한 그 문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그 쉬운 길을 거절하고 있을까라고 그것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자식을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부부간에 애틋하게 누렸던 그런 말들. 지옥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곳이기 때문에 선한 것들이 공급될 수 없는 가장 가난하고 가난한 곳입니다. 따라서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이 평생 수도하면서 쌓은 그 어떤 고귀한 인격도 흔적 없이 다 사라집니다. 그 사람 속에 본래 있었던 타락한 심령의 모든 제약이 마치 갑자기 어디서 몰려왔는지, 그 악한 것들이, 모든 제약들이, 악한 그 습성과 습관, 그 악한 인격들이 갑자기 화라선처럼 그냥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선한 것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모든 인간은 오늘과 내일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주관할 수도 없습니다. 내일이 오늘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의 죽음이 오늘 갑자기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일이지 또 언젠가는 뭐 그러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나의 심판,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양심의 결론이 오늘 어느 순간에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측의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성실히 사는 오늘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이 양심에서 분리되면 미치광이와 같은 비참한 처지로 전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옥에 떨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 본래 감추어지고 숨겨져 있던 그 미친 듯한 그 악한 행동들이 갑자기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 보십시오. 특별히 사탄의 그 악랄함은 일반의 인간들의 악랄함보다 더할 수도 있겠죠. 그 공포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그가 자신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만족합니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그에게서 아주 건전한 마음과 판단력을 다 거두어 가셔버립니다. 그 순간 그는 어떻게 돼요? 들짐승과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이 갑자기 돌변해 버립니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이거는 이 땅에서 잠깐 보여주는, 여러분 일반 자연인에서 나중에 영원한 형벌
지옥의 초소에서 떨어져서 변화될 행할 그 모습을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이 세상에 살면서도 간혹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행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빼앗기고 더 많이 포악스럽고 죄와 악과 도끼와 거짓과 불의가 나타나게 되고 더 추하고 비참한 인간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옥의 상황에 대해서 낱낱이 더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로 가겠습니다. 지옥에는 끝없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자, 읽어주세요. 선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지옥의 뜨거운 불구덩이에서는 구더기가 그들의 영혼을 파먹으니 그 고통은 표현하기 어렵다. 네. 지옥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라고 하죠. 불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온 몸을 태운다면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라이터 아니면 가스레인지에서 음식 하다 잠깐만 데워도 얼마나 따갑고 아픕니까? 그런데 우리 온 몸이 그 불로 데핌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고 환자 중에 가장 고통을 많이 느끼는 환자가 화상 환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죠? 수포가 생겼다가 말라가면서 피부가 수축되면서 그걸 당길 때 이전에 느꼈던 타는 고통보다 더 느낀다고 그래요. 제 아내도 요즘에 그걸 좀 느끼더라고요. 수술한 자국이 아물어 가면서 이 피부들이 이렇게 오므라들잖아요. 아파가지고 저한테 막 아프다고 그래.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다시 입원할까? 무슨 말로 위로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원장님이 그랬잖아. 당신의 상태는 너무 좋다고. 잘 낫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게 위로가 됩니까? 방에 누워 있으면 와서 종아리 온몸 주무르달라고 주무르지도 않고 쓰담쓰담만 해달래요. 왜? 주무르면 아프니까. 거실에 나와서 누워서 왼쪽 발목 해달래요. 이제는 왼쪽 발목을 신경 쓰다가 오른쪽 발목에다 힘을 줬더니 오른쪽 발목도 아프다고. 오른쪽 발목도 막 다 1시간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어제 저녁에는 갑자기요 팍 화가 올라오는 거 있죠. 막 제가 싫어서. 그런데 그걸 숨기느라고 혼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진짜 아픈 사람은 아닌데 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된 건데 내가 그 아픔 하나도 쓰담쓰담 못 해주고 내가 막 귀찮다 표시할까 봐, 그게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표출되고 탄로 날까 봐 숨기느라고 혼났습니다.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맨솔에다 바르자. 스프레이 뿌리자. 원장님이 하지 말아야겠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원장의 말씀. 오늘 오전에 금기를 깼는데 피부 로션을 발랐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딱딱해지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하려고 그냥 피부 로션 좀 발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삶 속에서 그 조그만 것 가지고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냥 불만 있는, 그 뜨거운 불만 있는, 사람을 태우는 불만 있는 그곳에서 느끼는 고통을 생각해 보시오. 지옥에 떨어진 아기는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깊은 슬픔을 당하면 보통 막 흐느껴 웁니다. 막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울기도 합니다.
억울함과 슬픔을 그렇게 이제 극도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그 어떤 슬픈 현장에 가서도 울면서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슬퍼하는 분들은 아직은 못 봤습니다. 단 한 분도. 근데 지옥의 표현을 뭐라고 그래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 속에서 타는 그 악인들은 고통을 받으며 슬피 울면서 이를 갑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슬퍼도 이를 갈며 오는 사람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서 형벌받은 사람의 심령 속에는 이 세상에서 헤아리고 맛볼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분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 뭐 그럴 수 있겠지 하면은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진리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지옥의 모든 고통 속에서 마귀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라고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휴양지를 통째로 빌려주겠다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가족과 친구, 지인들에게 무료로 항공과 숙박과 관광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한 달 동안 마귀와 함께 살아야 한다. 잘 느낌이 안 오죠. 우리는 마귀의 실상을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옥의 직접 경험은 없지만 간접적인 경험을 몇 번 해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 지옥을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분들이 막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한때 전도 강사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 무서운 것을 생생하게 경험했고 일반 성도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고 신비스럽거든요. 그래서 전도가 불일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잠결에 어둠의 주관자들과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잠결에 제 앞에 어둠의 실체가 굉장히 큰 어둠의 실체가 딱 버티고 있는데 그 서 있는 그 자체로 저에게 얼마나 그 강력하게 공포가 느껴오는지 심장이 막 터질 듯한 그 무서움이. 그때 막 주님의 이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대적하고 막 그게 몇 분인지 몇십 분인지 몇 시간인지 절박하게 그렇게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잠들어 있고 막 그런 경우 몇 번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야, 이게 사탄이고 마귀라면 이런 존재가 지금 지옥에 있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포악성과 그 잔인함과 공포와 그 두려움, 그것들을 거기 안에 그 들어와 있는 그 악인들에게 다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도 자기 악성을 표현하고 있고 그 마귀도 사탄도 그걸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잠깐 그것을 경험했는데 근데 이게 영원히 밤낮 끊어지지 않게 그런 공포와 두려움과 그 살벌함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느껴지나요? 잠깐인데도 공포스럽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제가 목양실에서 몇 번 잠을 자면서 이걸 경험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와갖고도 한 번인가 했어요. 자, 뒤에 보시면 악인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
자신들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자신을 지옥에 빠뜨린 마귀가 원망스러워서 이를 갈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일까요? 동시에 마귀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고 원수가 서로 한 집에 있듯이 그렇게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옥에서는 모든 고통이 영원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영원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밤낮이라는 것은 1초도 끊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초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장 익숙하게 느끼는 그 가장 짧은 시간입니다. 마이크로라는 것은 우리 느낄 수 없는 시간들이죠. 적어도 똑딱 1초는 느낍니다. 지옥에서의 영혼이라는 것은 단 1초도 쉼이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가 100년 동안 어떤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이 지나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고통이 다시 100년을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또 100년이고 또 100년이고 또 100년이고 또 100년.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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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슬피 울어야 하고요. 탄식해야 하고. 고통 때문에 신음과 비명을 질러대고 이를 파득파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영혼은 두려운 슬픔과 놀람으로 가득 차고 몸과 몸의 모든 지체들은 어마어마한 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 줄 가능성이 단 1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요즘 성도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서울, 경기 요즘에 대형교회 설교 메시지 중에 최근에 지옥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 절대 이런 설교하지 않습니다. 강남다운 설교를 합니다. 교양을 강조하고 품위를 강조하고 전도 축제를 해도 강남에 맞는 강북과 달리 다른 문화적인 것을 연출해야 사람들이 오고 자기 자존감을 대변해 준다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벌써 어떤 포스터를 보면 이제는 막 이렇게 막 찬양하고 집회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강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요즘 네노라는 가수 딱 한 명이 나와서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고풍스럽게 부르고 유명한 아나운서가 나와서 진행해주고 자기들 감정을 건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옥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자극을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 문화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천국 사람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영원한 소망이 뭡니까? 절대적인 소망,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인데 그 천국이 그만큼 절대적이라면 그 반대급부에 지옥도 있다는 것, 그 메시지, 절대적인 이 진리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협박이 되고 겁을 주는 것이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놀래서 인격적으로 충격이 와서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부모들.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
긍휼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긍휼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차라리 영혼이 없는 두꺼비나 뱀으로 변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러한 시간들이 얼마를 가요? 1000년이고 만년이고 영원히 가버립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 이웃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 묵상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몸은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꽃 속에서 계속 불타고 있었지만 없어지지 않아서 앞으로도 영원히 불타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옥불은 지난 그 엄청난 시간 동안 계속해서 타오르고 앞으로도 여전히 시간의 한계가 없이 타오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아무리 지혜를 구해도 이 악인이 받을 그 형벌에 대해서 피할 길을 우리는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옥의 영원함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걸까요, 여러분? 악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한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지옥의 형벌이 무한히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큰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지옥에 관한 교리를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함께 읽읍시다. 늘 구원의 즉각성과 전빈성을 깨닫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오늘 내가 당장 죽어도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설 수 있는 믿음과 그 의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계속해서 진지하게 그 증거와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질문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실하게 회개해야 했는가? 진실하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인가?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듭났는가? 이런 믿음과 거듭남과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결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적인 근거 위에 확실하게 서 있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고 하늘나라의 복을 받을 예비된 백성이다라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야 한다. 두 번째로 복음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로운지 깨닫게 되었다면 지옥의 교리를 바르게 배운 것이죠. 벗어날 수 없는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이 아니면 누가 가장 귀한 분입니까? 우리는 이미 한번 거듭난 자입니다. 자, 주님의 역사를 기록한 이 복음이 우리 심령의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니면 무엇으로 내 심령에 가장 기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나에게 가장 정말 좋은 기쁜 소식입니까? 주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보다 더 좋은 기쁜 소식이 대체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옥의 교리를 정직하게 들여다본 성도라면
이후로 복음과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답은 함께 읽겠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부흥은 항상 죄와 지옥에 대한 설교가 강력하고 풍성하게 선포될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정신에 팔려 있습니다. 집을 사고 돈을 모으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다 돈과 결부되어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라는 위로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당신이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당신에게는 이러한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십시오라고 선포할 우리 모두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에는 고난에 대한 책은 많지만 지옥에 대한 책은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기가 없어서 팔리지도 않습니다. 지옥을 선포하는 설교는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세대는 그렇게 변해가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강조하시는 그 진리를 바로 깨닫고 이 진리를 더욱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분 남았는데요. 4번, 5번을 함께 두 분씩 토론하시고 개인 나눔하실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잠깐 나눠주시고 전체 강의에서 나눈 거 함께 하겠습니다. 자, 한 5분 드리겠습니다. 자, 9시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라가서 좀 같이 좀 기도 좀 하실게요. 자, 4번 한번 읽을까요? 지옥 교리의 중요성은 지옥에 대해 말하기 거래하는 문화 속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당신 주변에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당신이 구원받을 토대는 무엇인지 확신하고 있는가? 복음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나는 무엇을 결단하고 살 것인가? 지옥의 고통은 지금 누군가가 겪고 있는 그 고통보다도 가장 큰 것입니다.
자,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너무 오늘 길게 개인 나눔 너무 길게 가지 마시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모든 분들 나눔 후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민성 권사님 쪽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5번 할게요. 지옥의 교리를 배운 후 저는 뭘 깨달았는가, 여기 저 질문이 좀 눈에 들어오는데 네. 지옥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제가 아멘하지 못했을 때 그 구절들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들이 기억이 났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졌을 때 오랫동안 창세기 1장 1절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암송하고 또 기도로 지옥에 대한 이미지와 또 지옥에 대한 주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주님께 알려주시도록 기도 노트에 적고 기도해야겠다. 이 성경 말씀이 아멘이 되도록 기도해야겠다. 아멘. 이것을 결단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은명희 권사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생각 속에는 있기는 하되 그거를 사실은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진 않은 것 같고, 그래도 생각 속에 늘 믿어야 천국까지라는 생각은 있었던 것 같고, 어느 한편의 마음 속에서는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믿어야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지옥에 관한 거 배우면서 제 주변에 그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그 복음에 의해서 이렇게 천국을 가야 될 분들이 가족을 비롯해서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분들에게 전도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볼 때 제가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이 충만해져서 그 충만한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해지면, 보여지면 그들이 전도가 될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모습이 보여져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옥에 대해서도 더 깊이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도 더 좀 더 무게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영수자 권사입니다. 저도 권사님들이 고백한 부분처럼 지옥에 대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천국에 가겠지, 이런 마음으로 지옥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을 보니 262페이지,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한 가지 죄만인 범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존재이다. 마음과 생각이 악할 뿐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도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짓는다. 실로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간다. 낮이고 밤이고 가릴 것 없이 죄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간다. 이 부분을 줄을 그으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나의 작은 죄악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 많은 생각들을 하는 시간이었고, 이 죄악들을 빨리 그 죄악의 고통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지옥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들이 있으니 전도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최종환 안수집사입니다. 저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갈망했던 것은 지옥보다는 당연히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걸, 불신자들도 천국 갈래 지옥 갈래 하면은 당연히 천국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만큼 천국에 관한 갈망은 있지만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뼛속을 좀 파고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63페이지에 지옥이라는 것은 기지맥진한 사람에게 원기를 공급하는 음식도 전혀 없고 피곤을 씻어주는 잠도 없고 슬픈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음악도 없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들도 없고 처절한 가난의 장소, 죽지 않는 영혼과 썩지 않는 몸 외에는 달리 위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처절한 장소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정말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떳떳이 이야기할 수 있었나? 내가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이런 것을 좀 이 지옥을 피할 수는 없는데 그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지? 거기에 대한 깊은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믿는 저도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정도인데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그 마음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그 심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인정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내가 먼저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262페이지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권의 측면을 보면은 정말 지극히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당연하다는 것을 세 가지나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지극히 공의로운 심판도 당연한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모두 이뤄가면서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정말 지옥의 천국보다는 이런 지옥이 아픈 지옥이 있다. 그 지옥을 이런 것을 더 두드러지게 부각을 시켜나가면서 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더 전하는 최종환이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앞에 이주연 집사입니다. 오늘 지옥에 대해서 좀 이 말씀을 다룰 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내가 얼마나 지옥에 대해서 좀 묵상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옥에 대한 책도 별로 없다라는 부분들을 또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았는가라는 부분들도 또 생각하게 되고 262페이지에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죄악 안에서 여유를 부리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좀 더 생각하게 되고 죽음이 우리 곁에 너무 많이 있는데도 외면하면서 살아갔던 나한테 적용하지 못하였던 모습들 그 개인의 종말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러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회개하고 지금 돌이켜야 한다라는 부분들 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저에게 있는 뭐 이렇게 일들 가운데에서 내가 얼마나 이 부분을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갔는가라는 부분도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고 이 말씀이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혹시 정죄하고 판단으로 바라보고 있진 않는가 그걸 나에게 계속해서 적용하면서 나에게 이 지옥이라는 것을 좀 더 마음의 뼛속 깊이까지
새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더 이렇게 지옥에 대한 부분들, 천국에 대한 부분들, 소망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우리 이규영 성도 또한 오늘 가서 예수님이 당신 사랑하신대, 요 사랑해, 고마워, 이게 좀 이런 식으로 먼저 접근하면서 지옥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짚고 가야 되겠다. 주여 동화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요즘 동아가 큐티를 하면서 아빠 두고 좀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한 번씩 기도하는 것들은 부끄럽기도 해요. 내가 남편의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게 하시나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또 오늘 또 지옥에 대한 부분을 다뤄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완전 빼려고 하네. 맨날 짧게 하라고 하면서 이제 아예 안 시키려고. 옆에 너무 길게 해서, 옆에 짝꿍이 너무 길게 하면 시간 차감합니다. 네, 민계영 원사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 교리대학을 들으면서 좀 전에 교회 오기 전에 아빠랑 잠깐 통화를 하면서 이게 할 말들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끊을 참에 아빠가 다른 할 말은 없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없어. 아빠 잘 지내? 그러고 끊었는데. 품질이네. 그러니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 돼. 그래서 그럴 때 복음을 증거했어야 되는데, 아니, 듣고 아빠 싶어서. 사랑해, 하나님이 아빠를 사랑하셔,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말하지 못함이 정말 회개의 시간으로 다가왔고, 네. 그리고 이제 263페이지에서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만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나는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이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이 구원의 확신이,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확신하는 이 구원이 이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물론 끝까지 가기를 애를 쓰며 해야겠지만 그러지 못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왜? 그때는 나에게 어느 순간 교만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 교만이 들어와서 이 죄악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진짜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면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거, 나를 늘 돌아보면서 정말 성령 충만하게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정말 그 깨닫는 은혜가 정말 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만든 나의 구원이 되지 않기를. 네. 장jan민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그 지옥이라는 이 교리대학 공부를 오늘 처음 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한 번도 생각 안 해서 그런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 내가 지옥에 갈까? 사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만났으니까 안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진짜 하나도 0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조금
좀 오늘 좀 갑자기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 이런 막 단어들,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음악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저는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말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살은 썩지도 않고 그런다고 하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자꾸 그 생각만 들었어요. 사실은 오늘은 좀.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지옥을 몇 번 이렇게 경험을 하셨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저도 한 번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불을 이렇게 둘러쓰고 자는데 엄청난 저는 반대로 차가움이 이렇게 아래서부터 이렇게 왔는데 이게 숨이 안 쉬어지는 걸 처음 느껴봤거든요. 태어나서. 근데 그때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발가락을 열심히 움직였어요. 살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을 알았으면 제가 하나님을 외쳤을 텐데 발가락을 열심히 움직였던 게 잠깐 회개를 하면서 그런 생각만 자꾸 드니까 좋죠. 네, 자꾸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 이렇게 막 된다고 막 그런 설들이 있잖아요. 안 믿을 때니까 그런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행동들을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이 갑자기 막 내가 왜 그 짓을 왜 했지 그 생각이 들면서 주변에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말로는 잘 전해야지 기도할 때도 요즘에 막 기도하면서 그거 먼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스며들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요즘에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복음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정말 그대를 사랑하신대, 언니를 사랑하신대, 동생한테도 동생이 정말 하나님을 많이 부인하고 살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심각하게. 그래서 동생한테 일단 먼저 가장 만만한 게 동생이라 접근을 좀 서서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은 진정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나의 말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이렇게 실어서 전달되게 하시니까 많은 말보다 어떤 말을 한마디라도 던져도 그 말이 동생에게, 오빠에게 이렇게 탁 꽂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려 기도해야죠. 홍혜정 집사입니다. 263쪽 가장 마지막에 지옥으로 향하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요즘에 계속 주일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서 좀 많이 어렵고 막 현실 삶에 이렇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한편으로 목사님 이 말씀 적당히 중간에 끊고 그냥 좀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뭔가 삶의 어떤 그 실제적인 지표들을 말씀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 막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잠깐 있기도 했었는데 오늘 말씀 그 마지막 말씀 보면서 그래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는 천국과 지옥, 아니 천국은 말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어렵지만 그리고 적용이 잘 되진 않지만 그 콩나물을 키우는 시루처럼 말씀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어쨌든 우리들에게 하나씩은 남아서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에 또 필요가 되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렵지만 내 삶에서 정말 적용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조광도 권사입니다. 저는 제목부터가 죽음, 그 이후에 두 갈래 길이라고 했는데 지옥을 먼저 오늘 하는 거 보고 조금 놀랬고요. 죽음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를 저는 오늘 우리 엄마가 또 5월 5일에 입원을 하셨는데 내일 수술을 하게 됩니다. 허리가 협착이 돼가지고. 근데 너무너무 아프니까 당신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소리를 자주 하셨어요. 그랬는데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부정맥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면 못 깨어날 수도 있다는 확률이 한 10% 정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술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행여나 못 깨어날까 봐.
그래서 아파 죽겠다면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더니 깨어나기 싫어가지고 아니 못 깨어날까봐 수술도 안 한다는 거냐고 밀어붙이면서 이제 어제 수술 결정을 내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죽으면 내가 이제 옆에서 항상 하는 말이 죽으면 엄마 지금 그보다 더 아프대. 지금 엄마 아픈 것보다 더 아프대. 거짓말도 잘한다고. 차라리 죽는 것이 더 편하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걸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나만 이렇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만 생각을 했어요. 생명처럼. 근데 정말 엄마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죽음에 또 지금 직면하게 돼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엄마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요즘에 나랑 같은 곳을 갑시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교회도 가야 되고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병원에 들렀다 왔는데 진짜 갈래. 좀 더 이따 가기를 원한 것 같았어요. 외롭대요. 외롭고 두렵고 지금 협착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 엄마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문선희 권사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우리 문화 속에서 지옥이 더욱 강조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서 당신 지옥 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반박하는 그런 말들 그리고 그 거부감 이것을 우리가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또한 지금 사람들은 당신 지옥 갑니다 했을 때 저는 지옥을 가지 않겠다는 말을 해도 지옥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없지 않나라는 또 생각도 해보면서 전도의 방법에 있어서 우리의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고난과 고충들이 있지만 방금 옆에 조광덕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난을 끝내고 싶다. 그래서 죽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할 때 이것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를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한 하나는 이 지옥과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에 대해서 같이 연결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나는 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질서를 정하신 이 방법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지옥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두려움 없이 우리의 이런 어떤 유하게 좀 더 부드럽게 이것보다도 말씀으로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고요. 그거 들으면서 저도 방떡이는 생각이 났어요. 지옥을 어떻게 쉽게 연결시킬까 방금 들으면서 죽음이 지옥이죠. 사실은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을 때 죽음이 사실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지옥이 안 되고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반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대단한 우리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뒤에서부터 할까요? 손예숙 군사입니다. 저는 여기 5번에서 당신이 구원받은 도리는 무엇인지는 확신하고 있는가요? 물론 확신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복음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가?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삶의 목표가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말하지만 삶 속에서 복음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명처럼 여기고 살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러면 오늘 이 순간 나는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그럼 결단은 저는 거기 263쪽에 보면 늘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을 깨닫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돌아보아야 한다.
이거는 날마다 눈을 뜸에 감사, 잠을 잠에 감사.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보낼 것이며, 그리고 모두가 저도 오늘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들어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진짜 복음 전할 때 당신은 지옥 갑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가는 길이 달라요, 이렇게 할 때 자기들은 지옥 안 가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더 강력하게 지옥에 대해서 한 번 더 발을 들여서 당신은 지옥 가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그 지옥은 어떤 곳이다, 이렇게 정확히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말까지는 하기 쉬워요. 당신은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당신과 나의 길은 다릅니다, 이렇게 말은 해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한테, 가까운 사람들 누구든지 웃으면서도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 이후로 정말 지옥이 얼마나 고난스러운지, 여기 보면은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때문에 절대적인 가난이 온다 이러는 것은, 이 분리라는 것은 영육 간의 모든 공급이 끊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한테 정말 모든 공급이 다 끊어진다고 생각하면, 숨도 끊어지는 것이고 산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게 진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 걸 또 한번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모든 공급이 끊어지는 체험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대학을 마치고 주일을 맞이하면 일부러 조금 시간 내서 이 시간에 배웠던 거 한 문장이라도 내가 또 준비해가지고 전달하면 아이들에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물론 이건 선포지만 그 선포 안에 분명히 담겨져야 될 내용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들은 내가 잘 준비하면 되거든요. 내 말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차명희 권사입니다. 저는 4번에서 지옥의 교리의 중요성에 지옥에 대해 말하기 격려하는 문화 속에서 더 강조되어야 한다. 당신 주변에 생명의 복음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저는 항상 예배하러 나올 때 이제 아들을 혼자 놔두고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는 힘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항상 하나님한테 의지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아들을 지켜주시고 언젠가는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제가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늘 구원의 즉각성과 점정성을 깨닫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여기에서는 저는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옥이 두렵지는 않지만은 언젠가는 지옥에 발 디뎌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항상 사랑하시고 아들도 사랑하시고 가족도 다 사랑하고 있으니까 제가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복음의 쪽으로 향하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 앞으로 제가 좀 결단해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쉽잖아요. 네. 우리 최명희 권사님이 우리 영석 형제에게 붙잡고 무슨 말을 해도 아니야 이런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 선포만 하는 거죠.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영서가 찬양 예배는 제가 집에 가서는 틀어줘요. 우리 영석이가 목사님 나오시면 목사님하고 민기야 권사님하고 나오면 앞으로 가더라고요. 부담스럽네. 네. 다른 데 안 가는데 민기야 권사님하고 목사님 나오면 그 앞으로 가요. 제가 지금 크게 틀어줘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영석 형제에게
어떤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은 우리는 힘들어져. 그죠? 부모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영석이 형제가 영혼으로 심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딱 눈물로 기도하고 잠자고 있을 때 가서 이렇게 좀 잠시라도 이렇게 기도해주고 하면은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전창선 안수 집사입니다. 근데 저는 그동안에 그 구원과 은혜와 또 살아내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지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됐는데요. 저는 딱 그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가장 많이 들었던 부분들이 네 정도 믿으면 또 뭐 교회 다닌다면서 뭐 이제 이런 그 잣대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내가 살아내야지 좀 더 복음을 전하는 게 편하겠다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냥 이제 좀 더 담대하게 너 이제 그럼 지옥 가라 뭐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좀 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승희 집사입니다. 오늘 24강 말씀 나눠주신 것을 들으면서 그래도 적어도 젖먹이 그리스도인은 아니구나라는 것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옥에 대해 무엇라고 말하는가, 지옥은 어떤 곳인가 이렇게 했는데 260페이지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난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지옥의 가장 큰 특징들을 보게 되었고 263페이지에 지옥에 관한 교리를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보면서 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이 심판의 판단의 기준은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삶이고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주변에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뭐 지인들, 제가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지금 하이가 기도하고 있는 하이 친구들, 또 믿지 못하는 우리 공동체 가족들, 지체들을 위한 기도를 좀 성실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문선미 권사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시아버님을 위한 그 기도를 하고 있음을 듣게 되었고 또 함께 동역해야겠다라는 결단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하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게 말씀을 이 순결하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게으르지 않게 살아야 되겠고 그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단하게 되었고 확신하고 있고 또 복음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 너무 강압적으로 또 제 의로 감정적으로 했던 부분들을 지금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를 다듬어서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을 가지면서 지옥에 관한 교리들을 삶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한 그 세 가지를 저를 돌아보면서 생명처럼 또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복음 선포자가 되어야겠다고 결단합니다. 네, 문선미 권사입니다. 오늘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요. 264페이지 네 번째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바람으로 나누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아버지가 설사를 2개월 동안 계속 하고 계셨고 음식도 많이 못 드시고 살도 많이 빠지신 상태여서 영안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많이 마음이 아파서 지금까지 아버지께 잘해드린 것도 없고 아버지한테 용돈 한번 드린 적이 없어서 용돈은 뭐 남편 돈으로 항상 드렸었는데
일단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5월 1일 날 남편과 함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제가 번 돈이에요. 아버지 나가시면 맛있는 거 꼭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아버지는 위로도 해드리고 또 왔고 5월 5일 날은 우리 유빈이와 채희와 함께 할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드리자라고 병원을 나오면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만큼 많이 감동적이지도 않았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았고 더 깊이 기도를 또 못 해드린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아팠었고 현재는 지금 퇴원하신 상태로 또 집에서 아무것도 못 드시고 전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면서 생명의 주관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시간 동안 아버지를 또 찾아뵈야 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아버지께 우리 시아버지께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신다. 또 아버지가 지금까지 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크다. 그 자식들도 잘 커 나가고 있고 이 자식들이 아버지를 많이 사랑한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라고 그걸 꼭 말씀해 드리고 싶고 복음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생명처럼 여기지 못하고 있음에 나의 육신의 평안함을 원하고 또 갈등하고 있었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나의 유익만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복음에 제가 더 전념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났고 어제 불심판 앞에 남을 공적을 쌓아라. 모든 사역과 섬김 가운데 섬김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데 그게 본질을 잃어버린 것들은 모든 것이 불에 태워지고 본질을 잃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태우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보고 정말 영혼 구원과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네, 아멘. 그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용돈 드린 거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복음은 자녀들의 효도입니다. 자녀들의 효도입니다. 그래서 또 부모님의 그 헌신과 사랑으로 이 자녀들이 이렇게 잘 큰 거 너무 감사하고 귀하다고 그게 그런 것들이 사실 부모님의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만 더 잘해주세요. 마지막 남은 거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세요라고 그런 부분도 시간 되실 때 부탁드리고 하면은 너무 감동적일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방송실. 네, 김지훈 간사입니다. 오늘 지옥에 관련된 말씀을 들었는데 평소에 지옥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지 못하였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262페이지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에 대한 부분을 들으며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였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늘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주님을 예배하는 삶 살아가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해주세요. 계속. 네.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내가 쓴 말씀도 겸허히 받아들이며 내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이 필요함을 보았습니다. 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 도란 탕자가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교재 몇 페이지 가지고 이야기하셔요. 충분한 지옥을 살다가 긍휼하신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 고집과 욕심대로 살다가 지옥의 밑바닥에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받아주시는 곳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공동체가 천국이었구나. 그래서 지금 저는 특별한 것을 뭐 바라거나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일어나는 것도 천국이고 숨 쉬는 것도 천국이고 지금 저희 공동체에 제가 어떤 필요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형식뿐인 저의 모습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듯이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따뜻한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저부터 지옥을 버리고 천국을 살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분이 그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마치 어린 아이가 보자기로 싸줘야 울다가도 멈추잖아요. 그 안정감 때문에. 요즘에 그 엄청 넓은 방에서 혼자 자는데 엄청 어지러움증이 있대요. 하나님 나라는 어지러운가 봐요.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늘나라도 허락하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천국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다 선하신 거잖아요. 그게 심판을 하시든지 의를 베푸시든지 간에 그래서 단순히 지옥을 심판으로만 너무 이렇게 가지 말고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와 구원과 생명을 찾는 그러한 또 은혜의 반전도 잘 적용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내일 드려지는 3일 밤 수요 밤 예배도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제들과 이웃들도 하나님 나라 안에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